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주간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1장 11장 44절부터 45절 레위기의 중심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있고 전하고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3일 저녁에 또 묵상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이 전하고 받고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심이 해결함으로 충만함으로 치료함으로 더해짐으로 풀려짐으로 열려짐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를 시작했어요. 자, 레위기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꼭 알아야 될 성경이 있다면 저는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 말씀은 상당히 모세오경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지금도 어린아이 때부터 한 5살 정도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우리는 보통 레위기서 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어렵지 않다. 저도 과거에는 저도 목회자예요. 또 신앙의 삶을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신앙의 이렇게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로 참 있기 쉽지 않던 이 장소가 뭐냐면 이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였어요. 또 하나는 뭐 계시록 같은 경우,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너무도 쉬운 게 뭐 알고 보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 뜻이었어. 그렇게 많은 장수를 차지했어도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왔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를 뭐 보니까 40장이나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잖아요. 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10가지 재앙, 유월절, 그 다음에 고작 와서 시내산, 그리고 성막 완성.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결국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영광병기를 통해서 본다면 결국은 지금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나?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어떻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낮아지심과 내려오심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한번 좀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입니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는 가운데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뭐예요? 12장부터 자손을 줍니다. 1장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 내가 이랬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15장에 내가 너희를 약 4대까지 종살이 하고 난 후에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 줄 거야. 해방시켜 줄 거야.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진행하셔요. 다 진행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중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에요? 국민. 그 다음에 국민, 주권, 주권. 세 번째는 영토, 땅. 영토예요. 지금 하나님은 목적이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두 민족을 형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아니 요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목적이 뭐예요? 15장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요. 자,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죠. 누구를 세워서? 모세를 부르셔요. 출애굽기 3장. 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받는 모세라는 그 이름 자체 아닙니까? 아크라는 갈대 상자 속에서 이 모세는 생명을 보존받고 구원함을 얻어. 이것은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준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시켜요. 뭘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요. 뭘 위해서입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준비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준비한 게 국민이에요. 민족.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때부터 뭐라고?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나라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자, 땅은 어디예요? 약속받았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면 주권입니다. 주권은요, 왕권이에요, 왕권. 하나님이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성막으로 내려오셔요. 성막으로 내려오셔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요. 주권이 있습니다. 땅이 약속됐습니다. 세워야 될 게 뭐예요? 규례, 법 아닙니까? 법 아니에요? 그 법이 뭐예요? 에덴 동산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네가 임의로 다 먹지만 그것만 먹지 마라. 이게 법이에요.
이미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주고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를 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뭐 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피의 언약을 세우잖아요. 피의 언약.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지키면 합니까? 막을 지어나가면서 기명 재원을 다 하고 만들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완성하셨어요. 언제? 40장에서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치함. 자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그냥 하십니까? 성경에 5장의 성경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건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막이 내 마음에 내 믿음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수축 단을 쌓아라. 내 신앙의 단이 기도가 무너졌어요? 말씀이 무너졌습니까? 봉사의 삶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성소를 드나드는 삶의 그 과정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요 드려야 돼요. 드나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함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별로 하찮게 뭐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영적으로는요 다 중요해요.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두 번째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레위기로 들어가요. 자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 자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원래 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그 두 분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네? 레위기는 바 뭐예요? 바 바이크라 와이크라 바이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바는 그리고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부르셨다. 1장 1절이에요. 사실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이름 명칭을 먼저 쓸 때 맨 앞장 1절을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 같은 것도 출애굽기는 쉐모트라 그랬잖아요. 쉐모트 엑소도스 쉐모트가 뭐예요? 이름들 그리고 자손들의 그들의 이름들 이스라엘의 이름들이에요. 이렇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다 그게 엑소도스로 70년 그러다가 우리말 개혁성 우리 한국 번역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출애굽기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크라요. 그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라는 말은 뭐예요?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나합니다. 어떻게 계속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연도를 보더라도요 하나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 안에. 레위기는 출애굽기 시내산 밑에서 지금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주전 200년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편찬하면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뭐라고? 적어놓은 거 보세요. 저도 적어놓은 거 볼게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레위티콘. 영어로는 레비티코스. 레비티콘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말 편찬을 하면서 레위 사람,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 같다. 레위기 이렇게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록했어요? 기록. 자,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모세죠. 어디서? 장소.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기록했어요. 사실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기록하라. 레위기서에 왜 중요하냐? 레위기서는요,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창세기도 물론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을 이해하려면요, 레위기서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 믿어서 주님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위기를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온전함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내위기를 알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진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누구의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예요. 그는요, 율법적으로도요, 제사를 드렸던 그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개종한 이후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 은혜가, 우리는 단순히 그래요. 변화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 단순히 그런 은혜로 생각하죠. 아니요,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지요. 더 은혜가, 더 감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내가 핍박자였고 죽을 만한 나를 살려줬다, 이 개념부터요, 이게 실제적으로 더 밑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중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위기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시 봐요, 지금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성막은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너에게 알리지라,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이 말은 원어로 가운데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내가 거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막의 기본적인 그 목적이 뭡니까? 성막의 목적은요, 제사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속죄소. 속죄에서 누구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구약적인 말로 하면 여호와, 야훼.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인도자, 구원자.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대 땅에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세가 바로가 만약에 누가 보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방인에게, 또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뭐 하겠다? 알게 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을 짓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매번 10번 재앙 때마다 9번째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 목적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의 출애굽의 목적은요, 여호와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섬김은 뭐예요? 섬기게 있는 데서 결국은 뭐죠? 그 섬김의 관계가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에서 뭐예요? 제사의 제사.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단순히 섬김이라고 그러니까 저 섬김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왜 성막을 만드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왜 성막을 만드냐? 속죄소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속죄소가 뭡니까? 말 그대로 속죄예요, 속죄. 그러면 왜 속죄입니까? 속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깨끗함 아니에요? 용서 아닙니까? 단순하게 용서예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해야만이 하나님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장이 11장 44절 44장 45절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 44절에서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큰 중심 단어가 바로 거룩하냐 말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러세요? 원어에 구분이에요. 구별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성스럽게 하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성스럽게 하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성스럽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라는 이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 제사 과정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 과정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깨끗해지는 거고요. 예배가 용서받는 거고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예배예요. 예배. 오직했으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장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오늘은요 참 제가 반죽이 틀었네요. 물론 제 잘못이죠. 어, 이게 전달을 잘못돼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저도 참 이 개척 이래 처음으로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말씀 중에 개척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처음에는요, 뭐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이 좀 하기가 뭐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보니까 별로 그런 관계 없습니다. 아마 그런지 저도 이러니 대형 교회들은 어떨까요?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있는데 갑자기 하나도 없는데도 혼자 막 목사님 혼자. 저 보니까 방송 보니까 뭐 그런 분들 많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 생각해서요. 뭐 어차피 다 못 나오잖아요. 이때다 그러지 말고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성수성 앉아 있으면 되죠 뭐. 안 그래요? 솔직한 마음이 안.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깨끗함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뭡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기명을 통해서 물론 이제 1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1장부터 7장까지 꼭 읽어오세요.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데 우리는요? 성막에서도 번제단
번제가 뭐예요? 이 과정이면 또 물두멍, 이게 뭡니까?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이 장소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레위기서에 진짜 들어가면요, 번제단 물두멍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피예요, 피. 이게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갑니다. 이걸 지금 백성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레위기서를, 모세오경을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해라 그러잖아요. 기록해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기록은 뭐라 그랬어요? 전하기 위해서, 후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가시키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는 법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솔직히 신약에 보면은 예배하는 제사, 예배하는 방법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나오잖아. 신약만 이 부분만,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 부분을 보면서요, 그냥 예배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물론 여러분 많이 뭐 부분적으로 읽고 건너먹게 읽고 그 다음에 뭐 아유 귀찮으니까 막 대충 읽고 지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요 한번 정독을 천천히 정독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뭘 얘기하고 있는가가 아마 보일 거예요. 보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말씀 보면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레위기 보면서요 1장 쭉 보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 2장 보니까 저만 재밌나? 막 이게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궁금해. 막 재밌어 이게. 이런 것도 있네. 말. 결국은 출애굽에서 하나님 만나는 섬김입니다. 그 섬기게 하라. 그 섬김은 뭘 통해서? 제사제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통해서. 이게 결국은 뭘로 갑니까?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가복음에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결국은 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의 삶인데, 그 섬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요, 섬깁니다, 섬깁니다, 섬깁니다. 넓은 의미로 내가 알고 있는 섬김만 가지고 있는 게 되냐 이 말입니다. 진짜는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예요. 제사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게 구분적으로 정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신약만 아는 분들은요, 그냥 뭐 그렇게 대충 뭐 기도만 하면 돼, 뭐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바르게 알아요, 바르게. 그래서 중심 하나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코데시나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동사에서 카다시, 코데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은 같은 뜻인데, 분리되고 분리됨, 거룩한, 신선함, 구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서 두 가지입니다. 넓은 의미하고 좁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좁은 의미는 단순입니다. 나의 뭐예요? 깨끗함. 단순히 나는 그냥 나 용서받고, 그냥 나 씻고, 그냥 나 이 정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말할까요? 의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넓은 의미를 보라 그래요. 넓은 의미.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넓은 의미는요 목적 있는 깨끗함, 목적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전반장에는 깨끗함, 거룩함, 용서, 그리고 후반장에는 삶이에요. 삶.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바울 서신의 구성입니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에도. 우리는요, 이 거룩함에 거룩.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에휴,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소극적인 겁니다. 속 좁은 의미에서 아이고 남은 내거 문제나 해결되고, 아이고 내 그냥 병이나 고침 받고, 내 물질 문제나 해결받고, 아이고 내 자식이나 뭐 해결받고. 제가요 주일날 그랬잖아요. 너무 이런 쪽에서만 끝난다면 우리가 무속적인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내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야 예루살렘의 유대야 내 가족이야 그냥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유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너희하고 적대관계, 미움의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단순히 나만 위해서 끝난다면요, 이기적인 신앙에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나만 기쁩니다가 아니라 거룩함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생각이, 목적이 여러분 바로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레위기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요, 제가 좀 여러 거를 PPT도 준비하고 찾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레위기만큼은 좀 이렇게 좀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쉽게,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레위기서를 한 권으로 한 주먹으로 딱 쥐어줄 겁니다. 아멘 안 해도 할 거예요, 저는. 곽일평 성도님 아멘 하셨고, 할렐루야. 이지훈이도 아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이, 예배를 안 드리면 거룩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제사를 안 드리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안 드리면 거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이게 보입니까? 나 혼자 그냥 내 스스로 혼자, 나 혼자 막 내 신앙,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내 신앙을 버리라 그랬어요. 기준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도 내가 기도하면 돼.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구원을,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냥 예수님 없어도 여러분 혼자 해가지고 구원받고, 여러분 혼자서 천국 가고, 여러분 혼자 응답받고, 여러분 혼자 해서 다 받고, 그러면 그 여러분이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 믿음입니다. 예. 내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이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으로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나의 말입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세요. 레위기 읽어보면요, 1장부터 27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건 내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섬세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정말 세부적인 것까지요. 오직 있으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요,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그 말을 베드로 사도가 11장 44절 45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은 뭘 통해서 되냐 이 말입니다. 성막에
뭐예요? 제사.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5가지 제사.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요.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고 음성 듣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스를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하겠습니까? 제사 훈련이에요. 지금 언제? 이제 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성막 지고 한 때까지 보면 어때요? 6월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1년 조금 넘었었잖아요. 1년 조금 넘었어요. 레위기 이제 시작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아무도 없는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는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여줘요, 재워줘요, 다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0년을 돌려가면서 끌고, 물론 원망 불평, 물론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다 갈 수 있는 원망 불평이 있어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더 깊은 의미를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사 훈련이 제사. 다시 이 제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나요? 거룩의 훈련이에요. 거룩의 훈련.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훈련을 그들에게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살면서요 43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몸과 생각과 입에 밴 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예 그냥 새겨진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40년 만에 다 빠질까요? 빠지겠죠 뭐. 왜 레위기서가 중요한가? 목적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가 아니래도요. 우리는 역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 안 해도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여기에 감사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공부시키냐고요. 왜 여러분 자녀에게 목욕하라 그러고요. 왜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어디 나갈 때는 깨끗한 옷 입고 나가,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결국은 누구를 했습니까? 그 자녀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 단순히 그냥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그 역사, 거룩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주시려고요. 구두, 여러분 구두요, 구두 가서 닦고 맞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 내 구두 좀 닦아라. 왜 닦아라 그럴까요? 부려먹으려고? 내가 저놈의 새끼 내가 학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도서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밥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내가 시켜 먹어야지 그럴까요? 용돈 주려고요. 아십니까? 왜 성막을 통해서 제사 드리라고 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냐고요. 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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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주려고요. 좋은 것 주려고. 이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고요. 레위기서 개관을 여러분 이번 주일날 했지만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룩과 관계 속에서 성막과 제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을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해야만이 되는데 그 거룩을 알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 밖에서 아닙니다. 성막에서 있습니다. 성막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관계도 잘 알으세요. 성막에서입니다. 어디 뭐 산기도 가서 아니에요. 성막에서요. 성막.
물론 자기 훈련에 어떤 기회를 갖는 거 그런 부분 됩니다만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요.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재정비하는 출발의 시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만남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남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제 1년 지났어요. 앞으로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된 거 아닙니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문제, 그 응답, 그 모든 걸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또 믿음으로 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함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다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상고해 봤습니다. 베레아인들은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러한 가에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는 믿음의 영적 분사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 이제 성막을 통해서 출발하옵니다. 우리도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하나님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귀한 영적 시간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고 병상에 늘 주님 고쳐주시고 물질 문의 자에게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해결한 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